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 한번 다시 합니다.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을 사서 신기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새 신발을 사줘도 툭하면 잃어버리고 들어오고, 신고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어디 가서 찢어먹고 들어오고 빵꾸나고 들어오고, 어려운 살림에 개구장이 세 아들 신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 이웃 동네 부잣집에서 신발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을 찾아갔더니 큰 저택에 넓은 정원에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잣집이었어요. 신발이 한 켤레도 아니고 세 켤레나 받아들고 나오자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아이들 얘기를 해요. 이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 사서 신기기도 너무나 어렵다고, 찢어지고 빵꾸나고 닳아서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발을 주는 부잣집 안주인이 깊은 한숨을 쉬어요.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1년에 신발 한 켤레라도 떨어뜨려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문제가 없는 가정도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고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곳엔 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에는 딱 맞는 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에도 답이 있고요, 신앙의 문제에도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맞닥뜨려졌습니다. 그것은 33살의 나이에 죽어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시고 돌 던질 만큼쯤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문제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44절은 말씀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4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인생의 결론에 답을 내리세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문제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속의 문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답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답을 찾은 하늘의 힘으로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답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받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감람산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답을 찾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사흘길 가고 나면 이 아들은 죽겠구나. 하룻밤을 자고 이틀째 날 걸어가요. 이제 내일이면 이 아들은 죽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생각뿐이에요. 마지막 날 이틀째를 자고 일어난 셋째 날 모리아 산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오늘 이 아들은 여기서 죽는구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어디 있느냐 묻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리라 대답하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죽을 뻔한 순간에 이삭은 살아났어요. 죽기 직전에 이삭은 살아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삭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그 바위 위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모리아 산 위 그 바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위, 그 자리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던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거기에서 답을 찾아 인생을 힘있고도 멋지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그 뒷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와요. 이삭은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죽을 뻔한 위험의 순간 아버지가 나를 내려치려고 했던 그 죽음의 그 자리, 모리아산 꼭대기 그 바위 위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냈더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압니다. 세리장 그러면 지금의 세무서 소장쯤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동족에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였어요. 돈은 많았으나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외로웠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삭개오의 마음에는 주변에 있는 동족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을지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넘쳐나오는 이 미움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순간 이 삭개오가 어떤 문제의 사람인지, 많은 외로움과 답답함과 따돌림과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임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기록해요.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해주지 않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쉬겠다 할 때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미움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룻밤이었어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하룻밤이었지만 그 밤은 인생을 바꾼 밤이요, 삭개오를 구원한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 삭개오의 집을 떠난 예수님은 일주일쯤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삭개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요. 깜짝 놀래요. 자기를 세리장으로 임명한 빌라도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다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임명장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올라가 만났던 그 뽕나무로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이후로 삭개오는 인생의 문제만 생기면 뽕나무에 올라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뽕나무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리아산 꼭대기 돌바위, 가지를 붙들고 울 만한 뽕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술집에 가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투기판에 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픔의 자리였지만, 부끄러움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다른 선교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단기 선교를 갔지만 그 과정 중에 가장 먼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18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신청해 주면서 비행기를 예약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기관과 교회들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갓 20살이 된 청년과 50대 중반의 권사님들까지 함께 가다 보니 권사님들에게 맞는 쉬운 프로그램을 하면 청년들에게 너무 쉽고, 청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하자니 권사님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프로그램을 정하는 일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에 임했던 단원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단기 선교 단원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도 있었습니다. 10하루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 힘든 가운데 휴가를 내고 참석한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예 다니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직장 구하면 되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습하는 과정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로서도 걱정이 되어 그저 기도할 뿐이었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단기 선교 출발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 주셨어요. 또한 단기 선교를 가는 동안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또 다른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거기다가 놓고 단기 선교에 갔던 분도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단기 선교를 신청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남편 집사님의 사고로 남편이 뇌 수술까지 받은 집사님도 계셨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빨리 회복되어져 단기 선교를 갈 수는 있었지만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분도 계셨고 단기 선교가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한 이번 단기 선교는 저희 집안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할 때 딸들하고 가든지 집사람하고 가든지 갔지만 5명이 다 가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아들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 보니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교가 이번 남아공 선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고 인천공항 가서 기다리다가 비행기 타고 두바이에 가서 내려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딱 내리니까 36시간 걸리더라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데 선교를 가냐? 가면은 제가 좀 멀미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배를 타면서 좀 멀미를 했는데요. 그 멀미하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그래. 그곳에 가면 답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어요. 이곳에서 알지 못하는 은혜, 이곳에서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선교지에는 있어요. 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은혜, 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선교지에서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답이 선교지에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답이 선교지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25년 동안 선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교의 은혜를 계속 주셔서 매년 선교지에 가서 그 마음을 담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2곳의 정신지체 병원을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말도 잘 못하고 묶여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애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비지를 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끊어버려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채워준 아이들도 있어요.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 렌테게르 고등학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00여 명이 모인 운동장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고등학교의 사역도 있었어요. 한 기관에 가서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착해 보이는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카일리차 피켈렐라라고 하는 에이즈 어린이 센터에 방문했을 때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노년의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양로원에 가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듯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듯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웃으며 찬양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었어요. 황량한 모래바람이 이는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도망쳐 나온 미혼모들, 그리고 그 미혼모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학대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는 모래바람과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며 드라마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곳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자 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이 그 학대 여성의 집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햄버거랍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있는 빅맥, 햄버거 큰 거 있잖아요. 그 빅맥 햄버거 예산보다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그 햄버거를 또 사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힐뷰 믿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쪽 벽면을 부수고 그 벽면에 H빔을 넣고 벽면을 헐어서 교회를 확장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게 돼요. 근데 가서 봤더니 조그만 손망치 3개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청년들이랑 돌아가면서 그 벽을 부수며 공사하기도 했고요. 그 시간에 권사님들 또 이제 여자 청년들은 주변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찬양하며 레크레이션으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공사하는 말미에 교회 내 어려운 가정을 신방해서 그 신방에 쌀과 감자와 헌금으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화평연합교회 가서는 하루 종일 교회 뒤편에 낡은 주방에 들어가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몇 명의 청년과 집사님은 그 땡볕에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위를 새로 페인트 칠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진행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모여있는 100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주일날 그곳에서 4개 교회 연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검정색을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기도 하고 얼굴이 참 희다하는 백인종의 사람을 보기도 하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유색인종의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참 밝게 맞아 주셨어요. 함께 먼저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의 순서가 마치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싹트네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춤을 추고 거기에 연이어서 영어로 된 찬양을 부르며 함께 손을 잡고 덩기덩기 춤추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큰 기쁨의 시간들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역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팀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조끼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동네 팀들까지 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총 4팀과 저희들이 경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3승 1패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축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말도 없었던 여자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남자 축구 졌으니까 여자 축구는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드니까 5분만 하재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얘기했더니 다들 또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공 차겠다고 다 나와요. 축구를 차는데 5분이 15분이 돼요. 남자 축구보다 더 재밌었어요. 마지막 15분쯤 되는 그 시간대 우리 팀의 민소희 선수가 결승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여자팀도 1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때 결승골을 넣고요. 상대방 팀, 우리 팀, 그 자리에 경기를 하지 않던 많은 이 남아공 사람들이요.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뛰어나갔던 그 순간은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자가용 한 대가 세워져 있고 조금은 이상하게 생겨 보이는 남자들이 한 7, 8명 모여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쟤네들이 위험합니다. 쟤네들은 항상 저 차 속에 총을 숨기고 다니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들을 하는 깽단들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경기장 하는 동안에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단원들한테는 이야기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 남자 축구할 때는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더니 여자 축구할 때는 같이 응원을 해줘요. 한 골 넣고 이길 때는요, 걔네들도 박수 치면서 기뻐했어요. 축구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선교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가는 선교사로 함께 참석해준 18명의 단원들,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책임을 감당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나눔을 베풀어주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많은 문제 가운데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죽을 뻔한 위험의 순간이었지만 그 모리아 산 꼭대기 돌바위 위에서 엎드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리아 산,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던 그 삶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 집의 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 위, 그 선교와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곳에 가면 답이 있는 자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답,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답을 찾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부르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비록 우리가 봤던 땅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이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불렀던 선교지 찬양입니다.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찬양하는 동안 헌금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가면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면 답을 찾으셨습니다. 이삭은 죽을 뻔한 위험의 자리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처음 만난 뽕나무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18명의 단기 선교 단원들, 남아공이라고 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답, 믿음의 답,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 내 인생의 겟세마네, 내 인생의 모리아산 꼭대기, 내 인생의 뽕나무를 찾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여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